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에 천사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힘을 더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쓰고 애써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섬겼던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지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가 되지 않았고 그때 그들은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시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You will not enter into temptation. 너희들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마침내 마귀의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곧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족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템테이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에 따라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요종이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3번 울었습니다. 59절 60절에 보시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왜 3번을 모른다고 할까? 첫 번째,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네, 내가 깨어야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든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61절 62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분명히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안으로, 템테이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시험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개인의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시험 안으로 들어간 것조차 몰랐습니다. 닭이 3번 울은 그 시간에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시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시험 안에 빠졌는지 몰랐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 빠진 우리를 주께서 보십니다. 시험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서 일어나서 깊은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경험하고 득음으로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귀한 오늘 고난주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져있고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계속해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가집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로 부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노래를 우리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새 노래